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손을 한번 대고 해주시죠. 옆에 분들한테 손을 대고 맞대고 한번 해주세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사람은 먹는 기쁨이 커요. 먹는 기쁨이, 그러니까 건강할 때, 먹을만 할 때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기쁨을 누리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걸 먹어야죠. 맛없는 걸 먹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것도 너무 돈 아끼지 마시고 좀 더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음식을 할 때 맛있는 음식이 되려면 뭐가 좋아야 되는지 아세요? 재료가 좋아야 돼요. 재료가 나쁘면 맛을 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재료가 좋아야 돼요. 근데 재료가 좋아도 그 다음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있죠. 뭘 잘 내야 돼요? 간을 잘해야 돼요. 간을 잘 못하면 재료는 좋은데 소금을 그냥 몽땅 넣어버리면 맛없어져요. 그래서 맛을 내는 진짜 실력은 간을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을 잘하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죠. 근데 말도 그래요. 좋은 말이 되려면은 말에 간을 잘해야 돼요. 간을 잘해야 그 말이 살리고 들으면 행복하고 그 말이 서로의 관계를 좋게 하는 거예요. 간을 잘못하면 말이죠, 말에 그 인간 싫어, 짜증나고 밉고. 여러분, 말에 어떤 간을 해야 그 말이 생명이 될까요? 사랑을 넣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감사를 넣고 배려를 넣어야 돼요. 그렇게 그런 간들을 해야 그 말이 살리는 거예요. 의사소통 전문가들에 의하면 말을 하다가 서로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90%는 왜 나빠지냐? 말할 때 그 목소리 톤 때문에. 그런데 톤, 똑같은 단어 가지고 똑같은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에 어떤 마음을 넣는가, 어떤 마음을 넣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똑같은 소리인데 똑같은 말이란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행복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해요. 이건 뭐야? 예를 들어 봐봐요. 똑같은 뭐야거든요. 근데 달라요. 그 뭐야 속에 어떤 마음을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야? 고마워서 할 수도 있어요. 놀라서 할 수도 있죠. 근데 때로는 미워서 할 수도 있어. 못마땅해. 이게 뭐야? 안 그러나요? 이게 뭐냐인데 뭘 그 속에 어떤 마음을 넣는가, 어떤가 하는 건 달라요.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마음에 안 들어서 못마땅해서 잘한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마음. 어떤 마음을 넣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할 때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런 거예요. 소금으로 맛을 냄 같이. 여러분, 말 속에 사랑을 넣고 감사를 넣고 배려를 넣어서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그 말이 덕이 되고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을 나타내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잘 알죠. 악한 사람은 악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악하다는 걸 주로 어떻게 알아요? 행동으로 알지만 더 먼저는 말을 들을 때 알아요. 왜냐하면 말 속에 악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확실해져. 이 사람 악하구나, 나쁘구나.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 참 좋구나, 먼저 아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슬픈 사람은 말 속에 슬픔이 묻어나고 불만 있는 사람은 말 속에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 행복한 사람,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어. 이 사람이 지금 행복하구나.
말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의 감정도 알고 가치관도 압니다.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지금 관심사가 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곧 그 사람이에요. 말이 곧 그 사람. 근데 믿음도 그래요. 믿음. 이 사람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할까요? 믿음의 말을 하죠. 하나님 자녀예요. 자녀. 믿는단 말이죠. 그럼 믿는다 잡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죠. 야고보서 핵심이 뭐냐면 1장 2장의 핵심은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게 뭐라고요?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 이러잖아요. 믿는다. 그 믿음 보여줄 수 있어요? 뭘로 도대체 보여줄 거예요? 믿음은 보여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바는 증명할 수 있어요. 뭘로 증명하는 거예요? 행위로 증명하죠. 행위로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바람 보이지 않죠. 근데 여러분 바람 불면 다 알죠. 바람 안 보이는데 바람 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현상으로 알죠. 바람 불 때 현상이 나타나요. 바람 불면 소리 들리죠. 바람 불면 나무들이 흩날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현상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 걸 아는 겁니다.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데 현상을 보면서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도 알고 바람이 어느 정도 강도로 부는지도 압니다. 근데 믿음이 그래요.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진짜 믿구나, 야, 저 사람 믿음은 대단하구나 아는 겁니다. 그 행위를 보면서 믿음의 정도, 깊이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한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믿는다 하는 거예요. 믿는다.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으면 야고보서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의 믿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가짜든지 죽은 믿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2장까지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한다면서 2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행함 없는 몸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에서는 뭘 말한 줄 아세요?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 나타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 현상을 첫 번째로 말이라고 해요. 말. 그래서 믿는 사람의 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를 맺겠느냐? 여러분 그렇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열매가 맺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와 동일하게 말이죠. 그 사람의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 한단 말이죠. 믿는다고 하는데 보세요. 세상 냄새가 말 속에 풀풀 풍겨요. 이기적이고 거칠고 악하고, 그 말 속에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가짜죠. 죽었든지.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말로 증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증명이 돼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 사람 앞에 진짜가 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의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야 될까? 무엇이 들어야 될까? 믿음이 들어있어야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속에는 이기심이 들어있어요. 이기심.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기심들,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 말하면 그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이 가득합니다. 가득해. 마음에 안 들면 못마땅함이 들어있고, 사이가 안 좋으면 미움과 분노와 비난이 그냥 가득 들어있어요.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었으면 자기 자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큰일을 한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냥 틈만 나면 자랑해. 틈만 나면.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 말을 꺼내서 해요. 그런데 성도의 말 속에는요,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들어있어요. 그게 달라요. 첫 번째, 믿음이 들어있는지 자기가 들어있는지. 다윗 봐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봐보세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온 거예요. 근데 골리앗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가지 않으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나가려고 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형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 미쳤냐 그러잖아요. 미쳤냐.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아무도. 그게 싸움의 용사들, 평생 싸움과 함께 했던 용사들도 그들도 못 나가는데 이 자기 동생이 나가니까 미쳤냐. 네가 양 몇 마리 치더니 교만해졌다 그래요. 근데 지금 다윗은 교만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한테 말하죠. 네가 교만해졌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물어가려고 하면 내가 그 입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나를 지킨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라고. 그 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죠. 골리앗과 싸움을 나가러 갈 때 봐보세요. 거인이잖아요. 배틀채만한 창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고작 물맷돌 5개 나갑니다. 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말마다 뭐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봐보세요. 말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전쟁이고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 싸워야 될 대상과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요, 믿음이 있으니까 다르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요. 믿음이 있으니까 생각이 다르고, 믿음이 있으니까 말이 다르고, 그렇게 믿음이 있으니까 결국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12명 정탐꾼 얘기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40일 동안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10명은 말하죠. 큰일 났다. 우리 망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래요. 현상으로 보면 그렇죠. 견고한 성읍들, 그리고 거인 족속이 있고 무기도 강력하고, 그래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요. 왜 그래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고 올라가자 합니다. 똑같은 땅을 40일 동안 밟았습니다. 똑같은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왜 그렇게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말은 달라요. 달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말.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 앞에 증명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앞서 말한 다윗 보세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잖아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고작 물맷돌 5개였어요. 중무장한 골리앗, 거인. 그런데 봐보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 겁니다. 12명의 정탐군도 보세요. 믿음으로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했던 그들, 우리는 망했다, 죽었다, 큰일 났다 했던 그들,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땅을 들어가려고 왔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믿을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병자를 고칠 때 종종 하신 말씀이 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무덤에 가셔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니까 마르다가 말하죠. 예수님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부패하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고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말하셔도 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너가 믿으면 내가 그렇게 믿음대로 역사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하셨던 아주 또 중요한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이미 이 말씀 많이 들었고 익숙합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하느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할 수 있고 못마땅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맹세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들린 대로 해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녀들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못만 할 때 있대. 그러면 말하죠. 네 뭐 되려고 그러냐. 왜 자녀들에게 저주하십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걱정해서 하는 건데 사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녀들을 저주하면 진짜 뭐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하시잖아. 뭐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마음에 안 들어도 상황이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지금 이 일도 자녀 인생의 디딤돌이 될 거라고. 디딤돌이. 하나님은 지금의 이 일을 디딤돌이 되게 해주십니다. 더 견고하게 자식의 인생을 다지는 디딤돌로. 살다 보면 아내도 남편도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마음에 드십니까? 들다가
안 열다가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 그래도 서로에게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인간아, 잔소리하고 그냥 똑바로 살아라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고.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보실래요? 지금 남편한테 잔소리 하시면 예수님과 살면 잔소리 안 할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왜 잔소리를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못마땅하고. 첫째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완벽하면 잔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은 완벽해도 잔소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예수님 뭔 잘못을 했어요? 완벽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인간은 나의 부족함과 내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상대가 문제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니에요.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생각이 달라서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잔소리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잔소리하면요 감정 상합니다. 돌아옵니다. 무엇가? 보복이. 그러니까 내 아내와 사는 게 행복하다고 선언하세요. 당신 만난 게 천운이라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우리 목장직이 잘한다고 하세요. 잘한다고. 교회도 잘 될 거라고 축복하세요. 조금 문제 있으면 왜 이 모양이라고. 그럼 다른 교회 가면 그 사람 불평 안 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마음에 꼭 들게 합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족해서. 여러분, 지금은 힘들게 보여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들린 대로.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기분 대로, 감정대로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슬프다 슬프다, 왜 이렇게 세상이 우울하냐. 그 사람이 있으면 점점 우울해집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 힘들다 힘들다, 점점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죽겠다는 사람 점점 죽을 인생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점점 세상이 더 불평스러워집니다. 문제가 있다고 다 불행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의미를 찾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 평생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 점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된다니까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요? 편리하죠. 그러나 말에 불평이 있고 가시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고 해야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 속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들어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그게 앞으로 내 인생입니다. 인생이에요. 왜 그게 내 인생이 되는가?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말이 곧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잠언 18장도 말합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말한 대로 그 삶이 열매를 맺고 말한 대로 그 삶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 말한 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도 봐보세요.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 그래요.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인데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람들은 화나면 화난 대로 화를 넣어서 화 가운데 하죠. 미우면 미움 가운데서 하고, 못마땅하면, 어떤 사람은 더 못마땅을 넣어. 사람 진짜 악해요. 적당히 넣지를 않아. 못마땅함을 사정없이 넣어. 아프도록, 상처가 되도록. 근데 성도는 은혜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살다 보면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있죠. 그래도 은혜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감정이 상할 때도. 그래도 항상 은혜 가운데.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과 안 믿는 사람의 말, 그게 다른 거예요. 또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사람들이 알죠. 진짜 믿구나. 믿기 때문에 다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은혜 가운데 항상 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결국 너와 내 사이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회복도 됩니다. 악한 관계.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점점 지옥과 아픔과 내 말 때문에 고통이 돼요. 감정이 상해도 힘들어도 은혜로 하면 결국 천국이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살리는 에너지도 죽이는 에너지도 있습니다. 천국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합니다. 백스터 박사가 미 육군의 후원으로 말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저널지 어드밴스에 그 결과를 기고했습니다. 뭐 간단하죠. 결과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pH 지수가 바뀐대요. pH 지수. 그리고 호르몬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DNA로 구성된 물질은 말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을 여러분 몰라도 여러분들 맨날 경험하면서 합니다. 어떤 말 들으면 행복하죠? 안 그러세요? 말로 안 까요. 어떤 말은 진짜 기분이 상해요. 그게 말인데 신기해요. 말로 안 끝내요. 내 감정을 좌지우지하고 그래요.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뇌는 금방 반응을 합니다. 1초도 안 돼서 반응. 어떤 호르몬을 낼지, 행복한 호르몬을 낼지 기분 나쁜 호르몬을 낼지 금방 반응을 해요.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 이분이 돈을 얼마나 받았고 연구했는지 모르지만 그 연구를 몰라도 이미 경험으로 알아요. 경험치로. 그래서 어떤 말은 지옥불과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을 지옥의 불과 같다 그래요. 함부로 하는 말은 잠언에 보면은 칼로 찌름 같다 그래요. 함부로 하는 말. 그렇죠. 어떤 말은 그냥 아파요. 너무나 아파. 힘들어. 기분이 좋았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한 달이 힘들어. 물론 여러분들 예수 믿기 때문에 이기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힘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로 찌름 같다는 거. 그런 어떤 말은 생명샘이에요. 죽은 심령을 살립니다. 의지를 잃었는데 위로가 되고 다시 힘이 솟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식물을 대상으로 생체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해서 4년 동안 했는데 결과는 이거예요. 좋은 소리를 듣고 자란 식물과 나쁜 소리를 듣고 자란 식물은 성장과 열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걸 연구를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에 다 검증이 끝났어요. 식물들도 그래요. 식물들. 이상합니다. 식물인데 여러분들의 말에 반응을 합니다. 신기해요. 예쁘다, 네 때문에 행복하다 그러면 이 식물이 더 꽃을 활짝 피는 거예요. 그러나 안 그러나 큰 차이가 안 느껴지니까 잘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그래요.
그래서 어떤 곳은 밀 재배하면 좋은 음악을 계속 들어준대요. 그럼 밀이 뭐 30%인가 더 나온대요. 동물들도 그래요. 뭐 젖소 같은 거 먹이 주고 젖잘 때 음악 틀어주잖아요. 좋은 음악. 나쁜 음악 틀어주면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신기합니다. 안 신기하셔요? 네.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럴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오래전에 다큐를 봤어요. 다큐. 물에 대한 다큐. 근데 이게 물을 공급할 때 어느 나라인지 생각이 안 나요.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한테 물을 공급하면 정수를 하잖아요. 정수를 할 때 그 나라에서는 좋은 음악을 틀어준대요. 음악을 왜 틀어주느냐? 이제 그것도 이제 검증을 해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물이 사람 먹기에 더 좋은 물로 바뀐대요. 와, 저 이것도 신기해요. 물이잖아요, 물. 이게 사람 그 소리나 음색에서 나오는 파동이 그 물에 영향을 미치나 봐요. 물의 영향. 여러분, 일본 사람이 지금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책도 있죠. 물론 그 책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어찌된 그 책도 그래요. 좋은 말을 하면 물이 얼릴 때 좋은 입자가 형성이 되고, 악한 말을 하고 뭐 미워시라면 그 얼음이 얼릴 때 그 입자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상하게 되고. 여러분, 사람은 말할 때 그 속에 뭘 넣느냐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 참 중요해. 여러분, 뭘 넣으실랍니까? 뭘 넣으실 거예요? 기분 나쁘면 그냥 분노를 넣으시겠어요? 화나면 화를 넣으시겠어요? 못마땅하면 못마땅함을 넣으시겠어요? 하나님은 믿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게 달라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 믿음을 온전케 하려면 말을 잘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희들은 말을 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러니 말 속에 무엇을 넣어야 될지 잘 고민하면서 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말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저희들에게도 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생명의 말, 살리는 말, 하나님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말이 생명의 섬이 되어서 내 말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